반갑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번 나와서 설교하죠. 이렇게 또 단에 세워주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땅과 온 세상에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는 7년에 걸쳐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또 봉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시고 또 흠양하셨습니다.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속해 있는 이런 상황과 너무 맞물려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제가 노량진 스타 강사 정도 되면 여기서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다 밑줄 쫙 긋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마지막 문에 또 다시 한번 밑줄을 쫙 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차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떠한 재앙이 임하거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뜻인 줄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겸비한 자세로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땅을 다시 고쳐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금 번창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정말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어떤 엄벌을 처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전염병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 지도자에게?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에게 이 책임을 묻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룻길을 행하면서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누가 먼저 회개를 했습니까? 니느웨 성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요나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먼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비로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땅의 민족들이 다시 살 길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갔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유턴을 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길, 정직하지 못했던 길,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길들에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거품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위기가 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거품 경제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중소상인들이 무너지고 기업들도 무너지고 눈물의 폐업을 하고 있고, 중고상해에서는 이제는 너무 많은 폐업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받을 곳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은 끝도 없이 오르고 있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집 가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 잡는 것도 포기하고,
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슷한 예가 있지요. 1998년도에 한국의 경제가 무너졌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허약한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IMF 시대라고 하는 위험한 고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환율이 곤두박질 치고요.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막 그때 이상하게 어려움이 겹쳤어요.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비가 중단되니까 어쩔 수 없어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다른 방면을 찾았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던 선교비가 완전히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결국은 제가 그 당시 방 2개짜리 집에 살았는데 방 1칸짜리, 그것도 반 지하에, 필리핀이 얼마나 습하고 덥습니까?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도 그때가 어려웠다고, 그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다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 군대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때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때 얘기가 기억에 많이 남고 무용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해군 군목으로 6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 4년은 해군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2년은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2년밖에 안 되는 해병대 근무 시간이 오히려 4년 근무했던 해군의 시간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연평도에서 근무를 할 때가 이제 처음에 제가 중위인간을 하고서 연평도로 갔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지는 오토바이, 90cc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해안가를 돌면서 또 밤이 되면은 초소 근무 쓰는 그 해병들에게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그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제가 여기 안 서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에 많이 남죠. 당연히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의 매다, 회초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 선교사들이 문제가 아니었냐, 우리 함께 자성하고 회개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때보다 더해요. 선교지에서 억지로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아직도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가 부지기수예요. 심지어 그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쿠팡이니 요기요니 이런 데 배달하고 다니는 선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이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더디더라도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너희는 스스로 겸비하라. 뭔 얘기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야. 그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치셔서 다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될 때, 겸손하지 않게 될 때,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하시고,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하면 그 지식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도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국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얼굴도 정말 미인이었어요. 좋은 곳에 시집을 가서 남편도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도도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교회 집사가 되어서도 목장 예배 같은 데는 참석도 안 해요. 여전도에 참석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것들이 모여서 그냥 제잘제잘 되는데 그거 내가 왜 참석하니?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세탁소에서 청년이 세탁물을 가지고 왔어요. 문을 열어줍니다. 때마침 그 여자 집사님이 가지고 나갈 그 돈을 현관 입구 위에 신발장 위에 10,000원짜리로 수북하게 쌓아놨어요. 그 돈을 본 청년이 돈이 그 당시 되게 궁했던 모양입니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그 집사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돈이 몹시도 급한데 그 돈 좀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빌려주는 것도 미덕인데, 생명이 중요하지 그깟 돈 몇십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성격이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이 청년을 나무랬어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마침 그 현관에 애들이 갖고 노는 그 야구방망이가 있었어요. 알루미늄으로. 그걸 가지고 그 집사님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청년이 돈을 갖고 도망갔겠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온전하진 못하게 됐죠. 다음에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목장 예배 같은 데도 참석하고, 근데 멍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교만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꽤 살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교만했습니까?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수많은 현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군도 수많은 장병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교만했어요. 결국은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 코로나 사태를 너무 우습게 알다가 마스크도 안 쓰고 무려 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50만 명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중형 도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미군 사망자가 1, 2차 대전 때 40만 명가량 죽었죠. 베트남전에서 4만 7천여 명, 한국 전쟁 때 3만 3,700여 명, 이라크 전 때 3만 519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에 1,909명, 걸프전에서는 조금이 14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을 귀하게 쓰려고 했는데, 사실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미국의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나라를, 그런 사랑스러운 나라를 오죽하면 미국,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했겠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그동안 그렇게 교만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비해야 할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미국을 들어서 다시 쓰시겠지요.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는 뭐 10% 20%만 모이게 하지만은 미국은 교회 모이는 건 지금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자주 듣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미국을 세우실 거예요. 아무리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 다 탕진해서 그랬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맞아줍니다.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춰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다시 잡았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거 있습니까? 다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 앞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경을 돌이켜보시고 바이러스와 그리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생사여탈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은 잘못하면은 화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까요? 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이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없으면 그것을 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고아원 하나를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고아들을 도와주었고 섬겼던 인물이 바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큰 자선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지 밀러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다 돌봐야 하는데, 그러자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기도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조지 밀러의 일평생 동행하면서 그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서 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다들 궁핍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써가면서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너무 거품이 심했어요.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은.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스스로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교만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겸손하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종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땅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겠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종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방향을 잘못 가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셨으니, 그 길을 알게 하셨으니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과 그리고 고쳐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